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리고 건너편 요단강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산으로 받는 땅에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읍들을 떼어주라고 명령해라. 레위 사람에게는 성읍과 함께 그 주변의 목초지도 함께 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상속이십니다.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 성읍과 목초지를 허락하십니다. 사실 그들에게 땅은 허락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이 성읍과 목초지를 허락하시는데, 이렇게 성읍과 목초지들은 각 그 족속의 성들에서 이제 떼어서 이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각 지파들이 살고 있는 곳곳에 이제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의 어떤 연결들을 할 수 있는 이런 자기들의 지경을 제공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목초지와 성읍을 주시는 이유를 이제 목적을 설명하시는데, 그래야 그들의 재산인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을 그 목초지에서 기르면서 그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의 둘레 목초지 범위는 각 성의 달같이 성벽 둘레로부터 2천자까지의 지역입니다. 성을 중심으로 해서 성 밖 동쪽으로 2천자, 남쪽으로 2천자, 서쪽으로 2천자, 북쪽으로 2천자씩을 재어서 이 성읍에 딸린 목초지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받은 것들을 관리하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로써 이제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 사이에 살면서 그들의 목적,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규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보호된 지역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총 48개의 성읍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6은 이제 도피성으로 삼고 나머지 이제 42성읍이 레위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에게 모두 48개의 성읍이 제공되고 거기에 딸린 이제 목초지가 제공이 되게 돼요.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을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줄 때에는 각 지파 사람들이 받은 몫의 비율대로 떼어내도록 하게 됩니다. 많이 가진 지파에서 많은 성읍을 내고 적게 가진 지파에서 적게 떼어내는 이런 공평함으로 이제 레위 사람들에게 이 48개의 성읍이 제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성읍들 가운데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해라. 이 도피성은 이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실수이기 때문에 죄는 죄이고, 이것에 대해서 값을 묻고 책임을 묻는 행위들은 분명히 가능했어요. 하지만 이들이 또한 일부러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했습니다. 이제 당시의 고대의 법률이 완전히 체계적으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자구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이제 다른 지역도 나라에서도 많이 사용했던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도입을 하시면서 이런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들을 보호하게 하시는 이런 성읍을 제공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보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도적 살인자인지 아니면 비의도적인 살인자인지에 대한 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임시적인 처소가 제공이 되는 거죠.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에서 6성읍들이 도피성으로 삼아라 라고 우리가 전 구절에서 읽었고, 그 가운데 3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3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서 도피성이 되게 해야 됩니다.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고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겁니다. 우리가 도피성을 한번 이제 위치를 살펴보면 지금 이곳 별표가 된 곳이
도피성인데요. 지금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가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남과 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이렇게 북쪽 지역에 2개, 중부 지역에 2개, 남부 지역에 2개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어서 균형 잡히게 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그들은 의도적인 죄가 아닌 이상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유대 전승에 따르면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목 요소에 도피성이라고 쓴 팻말이 세워져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도피성 방향으로는 곧고 넓은 길이 정비되어져 있었고 이 폭이 14m나 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을 발견하기는 아마 쉬웠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이 도피성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요단강 양편에 각각 이제 3군데씩 선정된 도피성은 각 성읍들 사이 거리에 거의 균형을 이룰 정도로 동일한 위치에 이제 서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지도만 보더라도 비슷한 거리를 어느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도피성에는 모든 생필품을 비치해서 그곳에 피신한 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했다라고 하는 어떤 유대 전승이 있습니다. 뭐 실제적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제공되는 어떤 내용들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이제 의도적인 살인자들을 보호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도피성을 제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을 다 살인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살인자들은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만일 쇠붙이 같은 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면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면 살인자입니다. 그런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것은 살인자입니다. 그것은 살인자가 반드시 죽여야 해요. 이러한 경우에 그 살인자를 죽일 사람은 피해자의 피를 보복할 친족이 이 살인자를 죽여야 됩니다.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습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밀쳐서 죽게 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게 하거나 원한이 있어서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하면 그는 살인자입니다. 그런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피를 보복할 친족은 어디서 그를 만나든지 그를 죽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인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한 보복은 즉시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뒤에 내일 읽게 될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억울한 자들의 피와 또 누명을 씌우는 행위는 그 땅을 더럽히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정리하신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직접적인 악의를 가지고 흘리는 이 피가 땅을 더럽히는 행위라면 이들의 죄에 대한 어떤 인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험을 피하도록 도피성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일 더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지만 도피성이 제공된 이유가 어떤 사법제도나 공권력이 공고하지 못했던 시대에 어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근동지방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일들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특히 종교적인 의미와 결합을 해서 함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어떤 보호의 장소를 가지는 어떤 의미의 여러 가지 형태의 공간을 우리가 떠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반론적인 것만으로는 도피성이 가지는 의미를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이 가지는 궁극적인 이야기는 죄인의 보호에만 있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면 누군가가 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아무리 커다란 죄라고 할지라도 실수에 대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도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의 능력 안에서 안전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적인 범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은혜의 도피성으로 피해도 좋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놀라운 보호하심을 제공해 주실 줄을 믿으면서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에 대한 지불은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대가, 죽음이라고 하는 이 대가를 넘어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 주님께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도적인 죄의 자리에 있지는 않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에 너무 큰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 나아갈 용기를 갖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주님께 나아가서 그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복된 도피성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피합니다. 우리가 피하는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피난처, 안식처 되어주심을 감사하며 우리가 주님께 피했을 때에 우리에게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기까지 언제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